안녕하세요. 복음생각입니다. 복음에 의해 제9강 하나님의 통치 네 번째 시간입니다. 9강의 지금까지 내용을 복습해 보면요. 맨 처음에 부르심은 하나라는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사실은 하나의 부르심이다. 하나만 오고 하나는 안 오고 이렇게는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개인에게 임하면 그거는 절대로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강력하게 다른 사람과 공동체와 사회와 모든 세상을 섬기도록 이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동체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봤는데요. 공동체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첫째,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있다. 둘째, 화평하다. 셋째, 구성원들이 성령 충만하다. 넷째,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말씀 볼게요.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고 사회 정의에는 관심이 없다면 이 복음은 어쩌면 인간 중심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상관없이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사람을 구해내야 된다. 영혼을 구해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인간 중심적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한다면 영혼 구원에도 힘써야 되고 사회 정의에도 힘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그 둘 모두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자, 다음 말씀 볼게요. 이사야 1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죠? 특별히 17절에서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했는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는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데 여기서 이제 신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원하다라는 것은 억울함을 풀어준다, 원통함을 풀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는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게 되는 거죠. 사회적 약자의 대표격이죠.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건데 여기 보면 학대받는 자를 도와준다라는 것은 학대를 안 받도록 해준다는 거죠. 고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과부의 권리가 침해된 것을 변호해준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재정적인 도움, 경제적인 도움을 생각하는데 뭐 그것도 필요한 일이겠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은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도움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을 한다라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런 일 자체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인 거죠. 자,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마더 테레사가 있잖아요. 마더 테레사가 선교사였거든요. 원래 유럽 어디 태생인데 이제 인도에서 선교사로 이제 살았던 건데 가난한 자를 섬겨라 뭐 이런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일평생 그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선교사로 갔는데 마더 테레사는 예수 믿으세요를 뭐 별로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사역은 가난한 자를 섬기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존엄하게 죽어가게 해주고 뭐 고아를 도와주고 이런 류의 일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더 테레사가 선교사인데
영혼 구원에 힘쓰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마더 테레사의 그 가난한 자를 섬기는 사역은 그 자체로 영혼 구원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훌륭한 선교 사역이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는 마더 테레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걸 보고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로 있나 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말씀 두 개를 연달아 읽을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자들을 고치는 것, 이런 얘기가 나오죠. 천국과 긴밀히 연관되어서 언급되는 것이 뭐냐 하면 치유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나타나는 특유의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랄 때 우리는 사회에 상하고 찢겨진 부분이 치유될 것을 기대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 사역에 사용되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사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복음의 이해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